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대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매년 여름이 되면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물놀이 익사 사고 소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물놀이 익사 사고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을 먹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던 사람이든 수영을 잘하지 못하던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물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물을 먹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익수자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처에 튜브가 있으면은 튜브를 던져도 되고, 구조선이 있다면 선을 던져서 익수자가 붙들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것들이 없다면 과자, 요즘에는 과자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물에 잘 뜰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큰 과자가,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과자를 던져서 익수자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수자를 도와주는,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직접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물에 빠진 사람의 몸에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절대로 구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 당황하여서 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는 힘도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섣불리 구조자가 뛰어들게 되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구조하게 되느냐? 익수자의 몸에 힘이 완전히 다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발부둥 치던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몸에 완전히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물에 뛰어들어서 그 익수자를 뒤로 눕히고 목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헤엄을 쪄서 나와야지 물에 빠진 사람도 구조할 수 있고 구조자도 안전하게 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익수자의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수자의 몸에서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구조해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아사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몸의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몸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왕이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가 안 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략으로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6년쯤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왕 벤하닷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람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의 곳간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왕궁에 있었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아람왕 벤하닷에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내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은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의 동맹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사 왕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그 남유다 땅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야, 정말 아사 왕이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아사 왕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손에 넣었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그 남유다 아사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니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아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왕이 그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그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에 그 큰 군대, 심히 많은 말과 병거들이 그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를 왕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한 가지 원리를 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아사 왕이 어떻게 보면 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군대, 베나닷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면 당신의 손에서 그 문제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많은 지략을 가지고 있는 자,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두루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탁월함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상황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사왕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아람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며 예수를 믿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 이 소유와 정기고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 후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노래 가사가 뭡니까?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지 헷갈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인지 연인인지, 내가 불리할 때는 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썸 타는 사이 이제는 정리하자라고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썸 타기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하나님과 썸 타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내 인생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갖다 붙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버리는, 그렇게 어중간하게 여기저기 이쪽 저쪽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정말 애매하게 그리스도인도 아닌 세상 사람도 아닌 애매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애매한 썸 이제 그만 내려놓고 결단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기지 않을래? 너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삶에서 애매한 삶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썸 타기를 그만두고 하나님만 택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36년이 되던 해에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그 아람왕의 군대가 그 남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더 큰 위기를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위기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썸 타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썸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